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잔혹한 것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가만 가요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만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본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잔혹한 것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잔혹한 것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은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어심 속에 있어도 말씀 전가하시리 믿네. 잔혹한 것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깨어라 성도여 하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도야, 깨어라 성도야. 회개의 창을 들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아멘. 깨어라 성도야, 우왕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 불구하자. 그것만이 가장 많은 백성의 은혜를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재단을 위하였으니 하늘의 세계에 만선다. 깨어라 깨어라 성도야, 어긋낸 나팔 불며 주양과 헛되를 외치자. 깨어라 성도야, 우왕의 파도 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바꾸고 열방을 살리니 갈멜산 재단에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대만이 민족의 은혜를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갈대사 제단의 엘리야들이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자, 같이 합니다. 주여, 은혜를 충만히 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고 한 8점 되었습니다.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흔히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졌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났어요. 입으신 옷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하얗게 됐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옛날에 세상을 작별한 성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지 꽤 오래됐는데 그 모세가 나타났어요. 또 세상을 작별한 엘리야,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이 엘리야가 또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자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세 사람 앞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이 세 사람이 넋을 잃었어요. 넋이 나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상원이.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더라.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을이 빠졌는가 봐요. 정신이 나갔는가 봐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몰라. 막 무의식 중에 말이 나왔어요. 그때 구름이 와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덮었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예수는 나의 택함 받은 아들이다. 너희들은 저 예수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치고 둘러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더라.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더라. 그 산 위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나라 너무 영광스러워서 거기에 완전히 막 정신을 잃고 나니까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천국의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그냥 무아지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내가 뭘 말을 지금 하고 있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첫째로 여러분, 천국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은 나도 모르는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러 갈 때요, 그 꼬마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내가 오늘 너 골리앗을
들 짐승의 밥으로 줄게. 골리앗 너의 시체를 하늘에 공중의 새의 밥으로 줄게. 여러분, 이건 다윗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가 못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를 보고 나니까 자기도 할 수 없는 말, 자기도 모르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그 다윗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럴 리가 없지만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휙 거쳐지고, 거쳐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그렇게 됐을 때 다윗 보고, 다윗, 너 골리앗 잡는다며? 골리앗을 짐승의 밥으로 준다고 했다며? 그러면 다윗은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노?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모르겠는데? 우리 울산 서교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세계에 푹 빠져서 자신도 모르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엘리사가요,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에게 저기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 아니, 감히 엘리사가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엘리사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문둥병이 얼마나 지독한 병인데 강에 가서 씻으면 없어져? 엘리사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네? 그런데요, 엘리사가 그 말을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세계에 깊이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와, 이런 세계가 있나.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요, 도끼가 물에 빠졌거든요. 나뭇가지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그 도끼가 둥둥 떠올라요. 무슨 이런 세계가 다 있나. 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국을 끓이는데 먹어보니까 독이 있어. 독이 먹을 수가 없어.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국에 던지니까 독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가? 또 한 번은 물이 안 좋아서 과일들이 익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려요. 과일들이.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물에 던지니까 물이 고쳐지고,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과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걸 본 엘리사, 문둥병? 요단강에 가서 씻어. 그럼 낫을 거야. 근데 이 엘리사도요, 하나님의 세계가 떠나고 나면 엘리사, 너 문둥병 걸린 사람 보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고 했다면서? 그러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무슨 소리, 그런 소리를 하노?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단 말이고. 에? 내가 말을 한다면 큰 병원에 가라고 했겠지. 룻이 시모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뭐라 그러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이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겁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길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룻이 하나님 나라를 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 자기도 모르는 말이에요. 이 룻이요, 하나님 나라가 떠나가 버렸다. 물어보세요. 룻, 너 시모를 외국에까지 따라간다고 했다면서? 그러면 룻이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미쳤나? 남편도 없는데 내가 시모를 따라가겠나? 그러니까 이 룻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물리를 걷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물리를 걷는 걸 봤거든요. 나도 물리를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노? 나 모르겠는데? 내가 죽으려고 작정했나? 물리를 걷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도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보더니만요, 희한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저 마을을 태울 거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말을 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워낙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봤거든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면은 풍랑이 잠재워지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떡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멀리 있는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 그걸 본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령해서 이 마을을 그냥 태워버릴까요? 와, 야고보 요한 많이 컸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보더니만 많이 컸구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하노? 사실 이 두 사람도요, 하나님 나라를 안 봤으면 이런 말 못해요. 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으면 그 앞에서 그냥 깨갱하고 도망갈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더니만 뭐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보셔서 자신도 모르는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자는 것 같은데. 아픈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낫겠는데. 막 사고 치는 아이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세계적인 리더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나올 수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이, 내가 알지 못하는 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진짜로 자기들이 모르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충만한 성령이 임하니까 진짜 자기들이 모르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데, 그게 방언잖아요. 방언. 자기들이 모르는 말이 막 쏟아져나왔어. 여러분, 꼭 방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아서 나도 모르는 말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표현이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 뭔가 혼미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 예? 이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을 했다는 것은 뭔가 무의식 속에 들어갔고, 뭔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뭔가 비몽사몽간에 뭔가 정신이 아리까리하게 이런 상태로 들어갔는데, 표현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너무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다 알아. 너무 정신이 말짱해. 그 대신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 은혜는 없어. 성령은 없어.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데 보면은 내가 다 알아요. 왜? 워낙 나는 은혜는 없고 현실적인 말을 하고, 너무 이성적인 말을 하고, 너무 계산적인 말을 하니까 내가 한 말 내가 다 알아. 정신이 좀 이렇게 표현이 그런데 아직까지하게 들어가고, 뭔가 비몽사몽 들어가고, 뭔가 좀 얼빵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표현이 이상하죠. 그런데 들어가라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날 따라오려면은 길바닥에 나 앉을 각오를 해야 돼. 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 인자는 거처가 없어. 그러니까 날 따라오려면은
거지들 생각해야 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 따라갈랍니다. 이 말을 하려면요, 정신이 말똥말똥 해가지고는 못합니다. 뭔가 정신이 혼미하게 돼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정신이 해랑해야 그런 말 하지. 맨정신 가지고는 예수 따라가면은 길바닥에 나 앉을 것 같은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다. 맨정신으로는 그런 말 못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정신이 말짱해. 말똥말똥해. 한 사람이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만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친 장사를 먼저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아버지 장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장례식 치러졌냐? 그 장례식은 죽은 자가 가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런 예수 정신 말짱해가지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장례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을 따라가도 장례식 좀 치르고 그리고는 따라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야. 장례식은 죽은 자가 가서 치르라고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그러면 우리는 맨정신이기 때문에 예수님 알았습니다. 장례식 접어두고 막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못해요. 맨정신이기 때문에. 우리 정신으로는 예수님 장례식 좀 치르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날 따라오려면 가족과 작별 인사하지 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 맨정신으로 우리는 들으면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아니 예수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데 적어도 가족과는 작별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예수님 알았습니다. 가족 인사 저는 안 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나는 정신이 혼미하게 될 정도로 내가 하는 말 내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도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심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내가 하는 말 내가 모를 정도가 되어도 나는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안 된 것은요 많은 교인들이 큰 은혜 원치 않습니다. 왜?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큰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은혜 적당히 받자. 적당히 받자. 내 생각이 남아있을 정도로 내 계산이 남아있을 정도로만 받자. 적당하게.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하는데 보면요 전부 정신이요 말똥말똥해요. 말똥말똥. 말도 하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말하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하고 굉장히 계산적으로 말해요. 막 사람이 너무 달아가지고 반질반질 달아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좋은 거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실족했습니까? 너무 정신이 말똥말똥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분위기였을 때는 정신이 해낭해가지고 우리가 땅 다 바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좀 돈을 좀 마련하고 막상 딱 바치려고 하니까 본 정신이 돌아왔어요.
본정신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생활도 보이고 자녀들 양육도 보이고 노후 대책도 보이고 그만 정신이 팍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다 바친다고 했지? 그때는 정신이 없었구나. 그래가지고요, 일부를 떼가지고 일부만 가져갔다가 두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고 하나님 나라 보면서 무아지경에 들어가면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한 게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자기도 모르는 말이 막 튀어나왔는데 완전히 황홀경에 들어가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데 베드로 말을 자세히 보면은 분석해 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베드로 정신이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아주 정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의식 중이지만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건 이단의 말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좋은 거 보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말이에요. 무의식 중에 나왔는데도 정상적인 말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난 다음에 아주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목사님, 주님을 위해 빌딩을 지어야지 초막 짓는 게 무슨 대단한 헌신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산에 있잖아요. 산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위해 초막을 짓는다? 이거는 가난한 과부가 아주 작은 돈, 2뎁돈을 내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큰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본 베드로. 말도 행동도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는 거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만 정신을 잃고서 막 되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고 꼭 미치겠냐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교인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우선 저는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세게 오면 내가 잘못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큰 물덩어리 주세요. 이런 기도를 못해요. 왜? 그렇게 되면 내가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큰 은혜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겨서 보여주었는데 여러분도 두 손 높이 들고 은혜 충만히 달라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정중앙에 한번 서고 싶습니다. 서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보면요, 뭐니 해도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보면 거기에 완전히 끌려버려요. 근데 반대로 귀신 충만하면요, 귀신은 또 어디로 이끌고 가는 거 하니까 귀신 충만하면은 불로 이끌고 가고 물로 이끌고 가고 땅바닥에 뒹굴게 하고요. 결국 망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귀신이 내 아들에게 들어오면 내 아들이 불에도 뒹굴고 물에도 뒹굴고 땅바닥에 흙구덩이에 뒹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품을 흘립니다. 그런데요, 물에 뒹굴고 불에 뒹굴고 한 이 아들, 거기서 뒹굴면서 자기가 거기에 뒹굴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했던 베드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던 것처럼 귀신 충만한 이 아들은 자기가 물에 뒹굴고 불에 뒹굴고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낳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물어봤다. 너 불에 뒹군 거 물에 뒹군 거 아나?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무덤에서 옷도 안 입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 고쳐주셨을 때 물어보면 당신 빨아먹고 산에 돌아다녔지? 그러면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모를 것 같아. 귀신 충만하면은 귀신은요 불로 끌고 가고 물로 끌고 가고 무덤으로 끌고 가고 산으로 끌고 가고 안 좋은 자리로만 끌고 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했던 이 베드로는요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 나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라도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 나라로 이끌릴 겁니다. 이상하게 예배로도 이끌릴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로도 이끌릴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기도로도 이끌릴 거고 하나님의 일에 이끌릴 거고 찬양하면 찬양에도 이끌릴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본능적으로 이끌릴 겁니다. 진주에 있는 저 사촌 동생 할아버지로부터 유산 많이 받아가지고 노름해가지고 다 날렸거든. 지금은 이제 택시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는데 노래가 나오더래. 노래가 전에 말씀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 사촌이 그러더라고. 가슴이 그렇게 미어지더래. 가슴이 그렇게 미어지더래. 그랬더니만은 옆에 서울에 있는 사촌 누님 권사님이 이거사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냐.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무의식 중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끌립니다. 어떤 분은 절에 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은 결국 절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제일 끌립니까? 예? 어디에 탁 앉아있으면 마음이 제일 평안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더니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더라. 이걸 보고 자기 부인이라. 자기 부인.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 딱 보이니까 자기가 한 말도 모르고 자기가 행동한 것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한 것도 모르고 자기를 몰라. 이걸 보고 자기 부인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게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면서 자기를 버리고 그게 너무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사람들은 자기 부인 못합니다. 자기를 너무 잘 알아. 누구보다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알아요. 부인이 안 돼요. 몰래 어둠 속에서 귀에 대고 속닥속닥 말한 거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말한 자기는 알아요. 몰래 자기만 어떤 행동을 한 거 자기는 알아요. 자기 부인을 못해요. 몰래 자기가 뭔가 생각한 거 자기는 알아요. 자기를 부인을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알면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를 버릴 수가 없어.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요. 몸에 좋다는 거 있으면 개똥이라도 먹는다 그러잖아요. 자기 사랑 끔찍합니다. 참 부인하기 버리기가 어려워요. 자기를 너무 좋아해. 우리 교회에 예전에 이 마당에 화단이 있었거든요. 화단. 그게 나무가 좀 큰 것도 있었고 나무가 좀 심겨져 있었는데 그 나무에 벌집이 있어요. 벌집. 그 벌집 남자 집사님들이 좋다고요. 몸에 좋다면서 그거 따가지고 먹는데 저한테 한 조각도 안 가져갔어요. 저는 솔직히 목사님 드셔보세요. 이렇게 안 하시지 않겠나. 제가 그때 모양실에 있었거든요. 자기들 다 먹었거든요.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자기를 잘 알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는 건 정말 만만찮아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바로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되 자기를 부인할 정도로 은혜가 임해서 부인하고 주님을 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자기를 버렸잖아요. 어떻게? 틀림없이 다니엘 하나님 나라 봤을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어떻게 불에 들어갑니까? 분명히 자기들을 부인했을 거예요. 가치 없다고 버렸을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도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 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은혜가 임해야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고, 그래야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조건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 이 베드로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데 자기가 한 말도 자기가 모르노.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가 한 걸 모른다네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 한 걸 모른대요. 선을 행했든 악을 행했든 하나님 나라가 확 펼쳐지면 자기가 한 것이 기억이 안 나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악이나 아니면 행했던 불법,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기억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불법, 죄악 일절 기억을 안 하신대요.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굉장히 욕쟁이였죠? 그러면 하나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를 줄 압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기억 못하면 여러분도 기억 못할 줄 압니다. 선행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요, 네? 들어가면 이 땅에서 행한 선 기억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선이라고 해본들 이사야서 보니까 누더기라 했어. 누더기. 예. 여러분, 그런 걸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딱 기억을 하고 말이지, 옆에서 붙잡고 내가 왕년에 얼마나 의를 행하고 선을 행했는데 그러면서 두고두고 우라먹고 두고두고 자기 선을 늘어놓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방금 전에 자기가 한 말도 기억이 없어. 자기가 모르더라. 오른편에 있는 양들, 주님께서 너희들 나를 위해서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마실 것 주었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영원히 그 나라의 영광으로 기뻐하고 영원히 그 나라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대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대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제가 지금 갈 수 없소. 주님 대신 영광의 나라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양방에 나를 기다리오네.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시한가. 3절 사랑하는 얘들아, 사랑하는 기름 덮을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양방에 나를 기다리